우리가 방금 전에 읽어봤듯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복음성가에 소개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렇게 우리 중 일부는 암송하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더욱 무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 시편 42편은 다윗 시대에 쓰여진 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42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측근의 몇 사람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 망명성을 떠나게 될 때였습니다. 그때 다윗을 수종하였던 충성스러운 신하 가운데 고라의 자손 한 사람이 쓴 시로 여겨지는 게 일반적인 견해, 물론 다윗이 썼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시편 저자의 가문, 고라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지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고라의 자손은 아픔이 많은 저주받은 이름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낸 시절에 고라는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던 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 반기를 들고 비방을 한 그들에게 엄청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타나 있는데 32,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 사건 이후로 남아있는 고라 자손에게 따라붙는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 대해 반역을 일으켰다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은 가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한 부끄러운 꼬리표를 달고 수치 속에 살아오다가 드디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때가 왔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고라의 자손을 다윗의 수하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예배를 덮고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높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하여 나라는 그들의 수중에 떨어졌고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수치와 멸시를 받으며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편 42편이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들이 어렵게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성전을 떠나 머나면 망명의 길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시 저주와 수치의 굴레 속으로 떨어지는 아픔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할 때 시편 저자에게 드는 수많은 생각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의 운명이 왜 그러한지, 자신의 가문은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신세를 한탄하였습니까? 그에게 덮쳐오는 수많은 혼란과 두려움 앞에서 그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의 목마름, 그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 수많은 동물 중에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슴이 평소에도 얼마나 물에 목말라 하는 동물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기와 건기로 나누어지는 중동 지역 특성을 살펴보았을 때 건기에는 크게는 몇 달씩 비가 오지 않아서 땅이 말라 갈라지고 모든 시냇물은 말라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모내기철인데 물이 부족하여 농작물이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의료원 앞도 논들이 많이 있는데 물이 없어서인지 논두렁에 모판을 며칠째 놓아두고 모를 심지 않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행히 오늘 퇴근하는 시간에 비가 조금 오긴 왔었는데 더욱더 흡족히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건기가 되어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 광야와 산을 헤매면서 뛰어다니게 됩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는 목마름으로 인하여 물을 찾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슴에게 있어 단순한 목마름이 아닌 생명을 찾기 위한 필생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사슴에게 있어 시냇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저자 역시 이 사슴과 똑같은 형편 가운데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이 문제만큼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아주 절박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에게 있어 사슴처럼 간절히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후반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갈급함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주를 찾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가운데서 나오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밤 그런 갈급함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일반적으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목마름의 근본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게 배고파 울고 있는 아이에게는 장난감 대신 밥을 주어야 하고, 놀고 싶어 하는 아이에게는 밥 대신 장난감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에게 있어 무엇이 절실한지 알려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려 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채울 수 있으면 채우고, 남는 것이 있다면 또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만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올까 싶습니다. 세상 것들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수고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우리의 속사람의 영은 점점 목말라 죽어가고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목말라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귀영화나 명예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고 있는지 정직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 가운데서 붙드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존심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솔직히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붙들고 행복의 근원으로 삼으려 했었는지 말입니다. 돈, 명예, 자존심, 이와 같은 것들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어느 것 하나 자유롭지 못하는 게 제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믿음이라는 범주 안에서 내 이성은 높은 이상향을 동경하며 그 세계를 향해 소망하지만 또 다른 내 육신의 생각은 세상 것들을 향하여 목말라하며 미친 듯이 달려나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을 얻으면 행복이 따라올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즘 목사님이 우리 가운데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하셨듯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갈 때 우리 뒤에 따라오는 것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돈과 명예, 자존심을 향해 먼저 달려가며 그것들을 취하면 마치 행복이 따라올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예, 자존심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들은 모두 상대적이어서 부자는 더 큰 부자를 만나게 되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고, 예전에 유명한 가수의 인기는 요즘 10대 아이돌 가수 스타의 인기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것들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볼 때 찰나의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극히 반짝이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뒤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갈급해 해야 하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되십니까?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의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2절에서와 같이 시편 저자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고백하였듯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 영역에 걸쳐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의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경건한 자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을 때 잠잠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시편 저자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되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전에도 고백한 것 같은데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가사처럼 우리를 돕기 위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과 신음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시기 위해 잠이 드실 수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찌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셨고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영원한 사랑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저자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잠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의 확신 위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도전했으면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이는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은 분명 거대하고 넘볼 수 없는 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위대한 도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우리 모두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눈앞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또한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길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편 저자의 형편은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쫓기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았을 때 삶의 형편은 끝없는 나락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다가왔습니다. 그러하기에 그가 소망하는 것은 당장 이 땅의 것들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길 바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처럼 절박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갈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소에 어떤 믿음 생활 가운데 고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 가운데서 내적인 힘과 믿음이 쌓여갈 때 가능해진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상황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느 한순간에 쉽게 생겨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교제와 관계 속에서 믿음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할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구속을 통한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첫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에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그 세계, 그 관계 회복의 일환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시로 당신의 영광의 보좌로 나와 간구하며 교제 나눌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얼굴 구하기를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과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주의 얼굴 뵙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혹 목말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 말씀과 예배를 더욱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의 목마름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더욱 주님을 찾기를 갈망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와 반대로 혹 우리 중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도 그 사랑에 대하여 목마름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무감각 원인에 대하여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한센병이 무서운 이유 중 하나는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체의 일부가 뭉그러지거나 떨어져 나간 후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무감각 상태에 노출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감각하게 만드는 죄와 교만을 우리 몸에서 떨쳐버리시길 소망합니다. 죄란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우리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의 도우심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역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이는 겸손하고 표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섭으로 여기며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상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향해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크게 외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한 요한복음 4장 13, 14절 말씀에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물을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우리 모두가 만났으면 합니다. 주님이 선포하셨듯 그 세계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편 저자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구체적으로 소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첫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을 상실할 것 같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3절에서 주야로 눈물을 흘리게 된 이유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난하며 조롱하였기 때문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버린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저자가 하나님을 어찌 섬겼으며 사랑하였는지 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런 그에게 내가 바라보고 섬겼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소하며 조롱하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변호해줘야 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시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게 아니라고 항변하고 싶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암담하게만 흘러간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분명 그러한 현실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면 암담한 현실로 인하여 눈물이 나오고 슬퍼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게 행동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분명 슬프고 눈물이 나는 게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의 조롱과 비난이 모두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속지 않았으면 합니다. 현실이 암담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자신의 지금의 형편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토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요셉의 인생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랑했을 뿐인데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로 인하여 애고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지만 이번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아서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평소에 의지하고 자랑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며 조롱하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하심과 섭리는 가장 낮아지고 희망이 없는 곳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형편이 조롱을 받기에 합당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을지라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섭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눈부신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제수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는 찰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의 모습이 지극히 작아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나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게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며 대적자들의 조롱 가운데 혹 구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시편 저자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시편 저자는 과거 하나님을 섬겼을 때를 회상하며 다시 그 세계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였기에 생존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얼굴 배우길 소망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가진 부나 명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가 어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겼었는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거 그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를 사모하지만 나갈 수 없는 자신의 형편과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시편 저자는 이런 3, 4절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세계로 나아갔습니까? 우리 다 같이 마지막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읽고 또 읽는 중에 시편 저자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보고 한없이 부끄러운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역시 시편 저자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매 순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현실로 인하여 낙심하기 쉽습니다. 시편 저자는 분명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앞서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한 것은 육신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의 문제보다는 육의 해결 문제, 자신의 안녕과 명예의 회복 문제가 다급해 보입니다. 또한 그렇게 행동하는 게 보통 우리의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위축되기 쉬운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고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상황과 형편에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편 저자는 계속된 고백 중에서 어찌하여 라고 반복해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무뎌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낙심하고 불안해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현실의 염려와 근심은 일시적인 것이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더욱이 우리의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섭리 가운데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낙심하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그분의 섭리 아래에서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저자 역시 하나님께서 끝나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도우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었기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121편에 오늘 준희 집사님께서 이렇게 송곡에서 찬양했었는데 121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두는 한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뭔가를 받기 때문도 아니요 무엇인가 회복되었기에 찬양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분을 인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전히 찬양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감사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삶이란 우리 인생 앞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저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커다란 갈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한 무엇 때문에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었으면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전히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읽고 잠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